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지금 출근하면서 이 묵상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15장 초반부를 여러분들이 못 들으셨을 확률이 꽤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괜찮아요. 오늘 거 그냥 바로 들으셔도 되니까 같이 묵상 나눠봐요. 15장은 이런 내용으로 갑니다. 이제 결국은 바울은 복음을 쭉 설명하고 복음이 적용되는 것을 교회에 적용되는 걸로 살펴봐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이 흘러넘쳐서 교회를 넘어서서 이제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과정을 바울은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내일까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14, 15절부터 쭉 내용을 볼게요. 13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이제 바울이 교회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받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정죄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13절까지 잔소리를 그러니까 이제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4절부터는 약간 위로를 하고,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쭉 보도록 할게요.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네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받고 서로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를 쭉 했지만 나도 너희들이 그거 안다는 거 안다,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설교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이 여러 설교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하는 내용들이 반복되는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걸 안다는 것도 제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죠. 여기서 14절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권하다라는 말은 가르치고 교육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내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 교회에서 서로를 가르치는 일들이 꼭 목사한테만 전적으로 부여된 건 아닙니다. 물론 목사가 주된 역할을 감당하고 그 모든 내용들을 책임져야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는 일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내가 대략 너에게 썼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내용을 안다는 걸 내가 안다. 근데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은 내용 반복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생각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일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이 은혜는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은혜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3절에 이미 우리 지나갔죠. 3절에 예수께서 이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심이라. 이 말이 복잡해서 어렵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무 깊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복음을 선포하러,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제물로 드리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나를 움직인다. 은혜가 나를 움직인다. 은혜가 나를 드라이브 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내가 자랑할 게 참 많다. 그렇죠. 자랑 많이 할 만하죠. 수고하고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요. 근데 있지만 그걸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난 내 자랑하고 싶지 않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랑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행하신 일을 자랑하려고 한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전한 말뿐만 아니라 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행위도 있었죠. 복음적인 삶이 있었죠. 삶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러면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여기서 힘썼다라고 번역된다라는 야망을 가졌다라는 의미예요.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자 보십시오.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보편적인 명령이 아니고 바울 본인의 소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복음을 전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담당해서 목회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잘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곳에 후임 목회자로 파송돼가지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양육하는 일에 힘썼죠.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야망을 가졌을까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왕국을 건축하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이름을 건축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게 바울의 가장 큰 목적이었고, 그걸 위해서 어떤 이들은 이미 건축된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나는 전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힘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사야 52장 15절을 인용한 건데요. 이사야 52장을 인용하면서 내가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약속이, 내가 순종함으로써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위험한 일로 이끌어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20절 21절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 이정규라는 목회자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신앙이 있는 여러분들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요, 목회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일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제가 이제 내년에 개척을 하려고 하는 것도 같은 이유인데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 듣지 못한 사람들이 주의 소식을 받고 듣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도록 하는 것이 제게 가장 큰 소명이기도 하죠. 왜 그런 소명이 제게 있습니까?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적용을 해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2절에서 말하는, 이제 우리가 오늘 2절을 다루지 않았지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2절에서는. 근데 이 원칙을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걸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요. 바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였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야망이었고 바울의 야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야망이 되셔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야망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이제 이 단어를 저는 일부러 썼다고 생각하는데요. 야망이라는 단어는 어때요? 자기 자신, 이기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보통 야망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거룩한 야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야망입니까? 자기를 내어놓는 야망이요. 자기를 내어놓고 상대를 높이는 야망. 그렇죠? 이게 사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닙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이십니다. 자기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쁨으로 여기시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야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그런 야망이 생깁니까? 복음이 그 야망을 창조해냅니다. 복음은요,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이제 신학자의 말입니다. 복음은 본성적으로 넘쳐 흐른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정착자의 오두막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보일 때마다 더 서쪽으로 이동했던 초기 미국의 개척자를 같았다고 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와닿았는데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어느 지역에 갔는데 거기 사람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더 서쪽으로 가는 거죠.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서. 그런 것처럼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이런 야망과 소망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따 기도하기는 시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더 낮아지고 더 위험하고 더 어렵고 더 제가 손해를 보는 선택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이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왔으면 좋겠냐면 복음으로부터 왔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이 1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사야 52장을 인용하잖아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이사야 52장을 제가 인용 다시 해보면요, 이게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요걸 바울이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 보면 그럼 그 뭘 전파될 내용이 뭐냐? 전에는 그의 모양이, 이거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모양이 타연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라었거니와 그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상했습니다. 신이 이 땅에 왔는데 신이 상했어요. 신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신이, 생명의 창조자가 죽었습니다. 이거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이거에 바울에게는 너무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바울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신이 죽었다니, 이정규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신이 죽었다니. 이게 이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 피어올라서 저에게 흘러넘쳐서 이 소식을 전하려는 열망으로 타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열망과 그리고 아직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욕망이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이 야망, 이 열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좁은 삶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복음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목사만 복음 전도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향한 감격과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넓은 세계의 시민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시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에만 눈이 멀어서 우리 주변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